계속적으로 제일 중요한 말씀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성령 세례는 성령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일이다. 성령 세례를 통해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성령 세례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로, 주인, 로드로 고백할 수가 없다. 성령 세례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리고 성령 세례는 구원받는 것은 단회적이에요. 이례적이에요. 한 번만 받으면 돼요. 그리고 성령 세례 받아 구원받은 사람이 사는 가운데 신앙생활 하면서 섬김과 봉사를 위해서 그때그때 계속적으로 채워지는 그 은혜, 특별한 은혜를 갖다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데, 충만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다른 의미로 표현할 때 하나의 또 하나의 행복이다. 성령 충만이 뭐라고요? 또 하나의 행복이에요. 그래서 받아본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맛을 본 사람들은 또 맛보기 위해서 부족함, 잘못된 것들을, 어긋난 것들을 회개하고 반복의심, 회개하고 또 충만받아요. 그리고는 또 새로워져요. 또 은사로 무장되어져요. 그리고는 또 살아요. 살다가 연약한 육체가 또 무너져요. 또 싫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또 회개하고 이거 갖다가 반복의 심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또 다른 행복이에요. 행복이에요. 그 행복인 거 아는 은혜가 정말로 큰 은혜고 소중한 은혜죠. 그리고 쭉 말씀드리면서 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은 놀라운 어떤 변화를 주는데 여러 가지가 많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게 되면은 사람이 담대해져요. 웬만해가지고는 겁을 먹지 않아요. 담대해져요. 자기도 깜짝 놀랄 정도고 옆 사람도 깜짝 놀랄 정도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은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죽으심에 대해서, 승천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를 갖는다. 분명한 이해를 가지게 돼. 분명한 이해를 가지니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분명한 이해를 가지니까 분명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복음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흐리멍텅하게 사는 거예요. 선 굵게 사는 방법은 성령 충만이에요.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같은 성경을 봐도 감화와 감동이 생기고 놀라운 지혜가 번득이고 담대함이 생기고 또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지혜들이 생기고 놀라운 안내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모일 때마다 뭐 할 때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나놀라고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하죠. 오늘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성령 충만, 성령 세례는 권능이 따른다는 이 사실을 좀 더 언급하면서 강조하면서 우리가 충만받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강건해진다. 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려면은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비결은 성령으로 말미암다. 16절 기다리셨죠?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드리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성령을 통하여 성령님의 통치,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내면적인 우리 속사람은, 내면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나 속사람 말고 겉사람들, 육신의 사람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지를 않아요. 받기를 싫어해요. 매우 싫어하고 매우 꺼립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고 있는가를 아는 방법은 나는 성령님의 통치받기를 좋아하는가, 성령님의 다스림받기를 좋아하는가, 누구 말을 더 듣기를 좋아하느냐, 그걸 봐서 성령 충만인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방법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성령에 의하지 않으면 절대로 강해질 수가 없어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은 오직 성령을 통하여,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통하여만 얻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 충만을 통하여 능력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강건해질 수가 없어요. 강건하지 못하면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강건해지지 못하면 자꾸 아픈 거예요. 육신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다. 자, B로 갑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제자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내용인데, 자, 그 내용을 이제 보도록 합니다. 먼저 1장 4절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그 말씀, 그걸 기다리는 제자들의 모습.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제자들, 우리는 노래는 서툴러 가지고 노래 부를 때 그 박수 맞추기 힘들었죠. 기다리는 우리 개 세 박자 하고 불러 이렇게 하는데, 노래 부르기는 힘들어도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는 쉽다. 그게 실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다음 성령 세례 충만을 받으라는 예수님의 약속이 5절에 나오죠. 자, 5절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만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열쇠가 되십니다. 핵심이 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받아 사명 감당하라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성령을 받아 사명 감당하라. 답은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아빠가 아빠 역할하는 방법은 성령 충만이에요. 엄마가 엄마 역할을 잘하는 방법은, 부모가 부모 역할 잘하는 방법은, 자녀가 자녀답게 살아가는 방법은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목사가 목사답게 사는 방법은 성령 충만한 목사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 근데 설교 잘한다는 의미가 애매해요. 아리송하다고요. 그냥 생각할 때는 아니에요. 근데 그냥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설교를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한빛에서 일평생을 보내면서 설교 못한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왜? 안 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소리치고 아니면은 감사함으로 여유있게 전하고 눈물을 흘리고 안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를 찾을 때 설교 잘하는 사람 찾는 거 별 의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얼마만큼 설교를 더 잘하고, 얼마만큼 말을 더 잘하고, 얼마만큼 더 유식하고, 얼마만큼 음악을 더 잘하고, 얼마만큼 찬양을 더 잘하고, 악기 연주를 잘하고, 얼마만큼 하면 되겠어요? 없어요, 답이. 그러니까 설교 잘하는 사람 찾아봤자 소용없어요. 설교 잘하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 와도 내가 안 받아들이고 내가 안 달라지면은 다 꽝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설교 들어보고 그거 별 의미 없어요. 다 목사님들은 비슷비슷해요. 별 차이 안 나요. 문제는 말씀 앞에 서는 사람들,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자세와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무슨 설교 잘하는 사람 없어요. 다 죽었어요. 속의 사람 다 죽었다고요. 설교 잘 듣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학자들도 설교의 열매는요, 설교자에게 30% 있대요. 그리고 듣는 사람한테 70% 있대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하나님 말씀을 크게 하든 작게 하든 길게 하든 짧게 하든 간에 받는 분들에 의해서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죠. 성부 하나님만이, 성령 하나님만이 인간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열쇠와 핵심이 되신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라.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누구도 성령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해야지 안 하게 되면은 무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갈지 않은 칼 가지고 썰려가면은 얼마나 자기가 힘들겠는가. 그리고 열매와 수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준비된 칼 가지고 잘 갈아서 연장을 갈아서 쓰게 되면은 수확을 거둘 수가 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가정이 잘 되는 비결, 교회가 새로워지는 비결은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지는가. 성령 충만 받는 사람의 숫자와 교회의 부흥이나 혹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복받는 것은 정비례한단 말이죠. 같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정말 인생 재미없어요. 이렇게 좋은 환경 여건 속에서도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 충만에 달렸다. 이후 제자들은 두려웠지만은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에 전념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죠. 이때부터 제자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은 이후부터 제자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무능했던 제자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 매일 자기들끼리 네가 더 높으니 내가 더 높으니, 네가 예수님의 왼쪽에 앉니 내가 오른쪽에 앉니, 이거 가지고 싸우던 사람들, 심지어는 엄마들이 동원돼 가지고 자식들, 제자들의 자리를 위해서 우리 애들 좀 더 좋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이런 일까지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게 되면은 무능한 제자들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자기가 발견한 은혜, 자기가 체험한 은혜, 자기를 변화시킨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할 때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도 감동받고 듣는 사람들도 감동받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가보지 않은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게 되는 사건들이 벌어진다, 그 말씀이에요. 이때부터 제자들이 달라집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가고 세월 가서 270년 세월 지나고 그 후에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지정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이고 성령의 능력이죠. 그렇게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없애려고 하던 그 사람들이 기독교를 자기의 국교로 인정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다. 니은 맞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십니다. 속사람이 강건하게 됩니다. 너희 속사람은 이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우리 내면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간구할 만큼 에베소 교회 성도들 위해 기도하면서 너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할 만큼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사는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삽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오늘 현대인들은요, 크게 혹은 작게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의 이상을 가진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어요. 정상적이질 못해요. 그래서 분노를 조절할 줄을 몰라요. 조금만 기분 나쁘면 바로 떨어요. 그게 다 정신분열증에서 오는 증상이라고 의사들이 말을 하죠.
그래서 가면 갈수록 이 시대가 험해지고 있거든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사람들은 실패감을 맛보고 실망감이 그들 삶 속에 찾아와요. 이것을 사람들은 말할 때 함몰웅동이 증후군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이 함몰웅동이 증후군, 이 증상에 빠지면은 허무감 속에 빠지고 공허함 속에 빠지는 거예요.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마음이 무너져 내려요. 재미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신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먹는 것도 재미가 없어요. 마시는 것도 재미가 없어요. 노는 것도 재미없어요. 그냥 가만히 내주세요. 내버려둬요. 이런 상태에 들어가면서 사람이 무력감 속에 빠져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스트레스로 인한 마음의 질병들인 거죠.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함몰웅동이 증후군, 여기에 빠져가지고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뭘 하느냐, 그래서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성공이라는 두 글자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뭔가 성공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서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름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존경을 받고 박수 받으려는 그런 마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사람들은 이 함몰웅동이 증후군에 빠지게 되면은 사람들이 유난히 나타나는 게 뭐냐? 건강활동이에요. 영적인 건강은 안 살피고 육신적인 건강 매일, 저를 보실래요? 이것만 열중해요. 그리고 먹는 것도 칼로리 얼마나 따지는지 몰라요. 짜니 싱거우니 칼로리가 얼마니, 건강에 대한 애착이 너무 들어가요. 왜? 그걸 통해서 풀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영적인 변화를 갖지 못하고 재미를 못 가지니까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취미 활동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만 밑에 나오지만은 자격증 따기에 바빠지는 거예요.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 딴 자격증이 자기에게 대리만족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병적인 사람들은 매일 허구한 날 맛집 투어를 하는 거예요. 그걸로 해결하고 그걸로 해소하겠다는 거예요. 그걸로 만족하다가 매일 집에 있지 못하고 매일 관광 여행 이거 가지고 채우려고 해요. 이것이 함몰웅동이 증후군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허전함을 채우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왜? 애들도 다 컸겠다. 이제는 할 일도 없겠다. 그러니까 자꾸 엉뚱한 데, 일반적인 데다가 관심과 애정을 가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 이 증상의 원인은 내면에 있는 것인데 사람들은 내면에 있는 증상을 고칠 생각을 안 하고 외적인 활동을 하고 외적으로 무엇을 먹고 어떻게 외적으로 칠하고 색칠하고 화려하게 꾸미려고 해요. 그렇게 한다고 해도 절대로 채워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다. 만약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었다면 시간 많고 돈 많고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벌써 해결됐을 겁니다. 그런데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 이것이 복인 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 속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속사람을 색칠하고 속사람을 꾸미고 속사람을 아름답게 만드는 여기에 치중을 많이 한다 그 말이에요. 삶의 위기가 왔을 때 그 이겨내는 방법을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영적인 사람이냐,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냐, 그거를 아는 방법은 그 삶 속에 위기가 왔을 때, 자신에게 위기가 왔을 때, 가정에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위기를 이겨내는가, 그걸 보면은 그 사람의 속사람이 얼마나 건강한가 이거를 알 수가 있다.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자아예요. 영적인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속사람이라는 것은 중생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을 갖다가 속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속사람이란 부패한 사람, 부패한 겉사람의 반대예요.
그러니까 속사람이 건강해졌다는 얘기는 육신 겉의 사람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을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은혜 받는 방법, 신앙이 성장하는 방법을 선택한다. 그걸 통해서 속사람이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게 되니까 생각이 건강해지고 언어가 건강해지고 행동이 건강해진다. 건강한 내 곁에 있는 식구들도 건강해진다. 건강한 우리들 곁에 주변의 사람들도 공동체도 건강해진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가? 제자들의 무너짐의 이유가 무엇인가? 제자들은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간접적으로 제자 교육도 배웠고 제자 훈련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를 지시게 되니까 모두가 다 도망쳐버리고 숨어버린 거예요. 그 정도 따라다니고 서당계 3년 되면은 뭐 풍어를 읽고 음식점계 3년이면 뭐야? 라면을 끓인다. 근데 이 제자들은요 그렇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그렇게 듣고 보고 배웠는데도 예수님이 정말로 잡히시고 십자가를 지시게 되니까 다 도망쳐버리고 숨어버린 거예요. 뭘 탔다고요? 첫째, 개를 탔다. 둘째, 잠수 탔다. 잠수 탔다 그 말이에요. 제자들은 현실 앞에서 무기력하게 허물어지고 말았어요. 수많은 기적도 체험을 했는데 부활을 직접 목격했는데, 그러니까 오늘날 시대 그렇잖아요. 사람이 병 고친다고 다 믿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병 고침 받고도 안 믿는 사람 무지 많아요. 근데 병 고침 받지 않고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도 많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들은 예수님이 떠나시게 되니까 과거의 어부 생활로 돌아가고 말았다는 거죠. 과거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성경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시는 이러하리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다 그 말이요. 그러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 자기가 예수님을 더 잘 알고 더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들,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게 되니까 다 떠나고 숨어버렸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는 그들은 다시 과거의 어부 생활로 고기 잡으러 돌아가고 말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처음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했다는, 그만큼 눈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가장 귀한 분, 자기들이 사랑하고 사모하고 의지하는 분,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끔 우리들은 가장 좋은 것이 곁에 있는데도 좋은 줄을 몰라요. 가장 귀한 것이 옆에 있는데도 귀한 줄을 몰라요. 딴 데서 찾으려고 그래요. 그것이 눈 먼 것이고 그것이 어리석음이고 그것이 무지한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년 세월을 예수님과 한 제자들, 우리 현대적인 용어로 하면은 제자 훈련 받고 제자 교육 다 받은 거예요. 실지 생활 속에서요. 그런데 이제 제자 훈련에 대하여 우리 주변에는 엄청난 훈련이 있어요.
제가 기억을 다 못해가지고 몇 가지 해봐요. 제자 훈련, 전도 폭발, 1:1 양육, 바나바 훈련, 전도 세미나, 셀 모임, 어머니 학교, 아버지 학교, 뭐 기타 등등등등. 우리도 이 가운데 몇 가지를 했죠. 1960년대 처음 제자훈련이라는 타이틀로 한국교회에 등장을 합니다. 사랑의 교회 맞죠? 옥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꽃피운 이 제자훈련은 한국교회 성장의 한 축을 담당했죠. 그래서 사람들은 제자훈련을 하지 않으면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인기가 있고 유행 아닌 유행이 되었어요. 목사님들도 모이면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물어보면 다 제자훈련이에요. 또 사람들마다 그걸 봤기 때문에 우리도 제자훈련 해야 된다고 막 목소리 높이고, 나는 안 받아도 당신들은 제자훈련 받아야 된다고 제자훈련을 얼마나 강조했. 그래서 교회마다 제자훈련이라는 타이틀을 갖지 않으면 어디 가서 명함을 못 내밀 정도로 한국교회가 그렇게 진행된 경험이 있죠. 하지만 기존의 제자훈련이 교회나 선교단체 내부 활동에 치우친다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제자훈련은 쓸모없는 것이다, 무용론이 제기되고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것들을 연구하고 살피고 있는 사람들, 그 가운데 한국교회 탐구센터 여기에서는 한국교회와 제자훈련을 주제로, 이거 오래된 이야기예요, 교회 탐구 포럼을 개최합니다. 그래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응답자의 85%가 일상생활과 연관된 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특별히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 직장생활, 사회생활 등 일반적 삶과 연관된 교육훈련에 대해서 성도의 85.2%가 필요하다고 찬성했고, 목회자의 92.1%가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거예요. 결국에 초반기에는 그 없었던 훈련이기 때문에 제자훈련이 많은 영향을 끼치고 플러스 요인을 제공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그 다음 진단이 그거예요. 가면서 일종의 자기들 체면, 위신, 그리고 자기들의 격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훈련을 경험한 평신도의 90.9%가 거의 다예요. 목회자의 96.8%가 제자훈련이 물론 개인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답을 했지만, 돌아보니까 제자훈련이라는 것이 교회나 선교단체 내부 활동에 치우쳐야 된다. 그냥 우리 교회에서 우리들이 프로그램으로 2023년도에 제자훈련 합니다. 사람을 모읍니다. 회비를 모읍니다. 그리고 몇 사람 공부를 시켜요. 교회 내부에 그런 활동을 하고 프로그램을 가져가지고는 그 안에서만 치우치고 행사를 하지, 그 신앙의 영향력이 사회로, 밖으로, 생활 속으로, 가정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지를 못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 훈련, 제자훈련 받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적인 엘리트 의식, 엘리트란 말은 선발된 사람, 우리는 뽑힌 사람이야, 우리는 훈련받지 않은 너희들하고는 좀 차원이 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엘리트 의식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 받은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이고 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는 그 그룹이 존재하고 형성되어 가지고 프로그램 남이 보기에는 제자훈련이라는 것이 자리를 잡고 있어 가지고 꽤 조직적인, 꽤 행정적인, 꽤 교육적인 교회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은, 보여주긴 하지만은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목회자의 권위가
지나치게 강조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담당하는 그분도 제자 훈련의 목표가 뭐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실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나의 가치관이 되고 우리 가정의 가치관이 되고 교회의 가치관이 돼. 이거를 실현할 수 있는 인물, 이게 제자 훈련인데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매일 강조하지만은 제자라고 하는 말, 제자라고 하는 말, 영어에는 disciple 그러지만은 우리 신약성에는 마데테스라요. 배운다, 학습한다, 모방한다, 담는다. 제자라는 경우는 예수님을 학습하고 모방하고 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끼리끼리에 좋은 아주 좋은 교회 안에 개모임처럼 이렇게 자리를 잡고 엘리트의식 가지고 이렇게 모이고 살아가는 대로 그쳤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는 엘리트의식 때문에 교회가 더 분열되고 산만해지고 일치를 이루지 못한다. 그렇게 할 바라 해야 돼요. 그렇게 할 바에는 무용론, 쓸모없다라는 그런 인식까지도 결과까지도 나오게 되는 거죠. 제자들이 걷는 길을 함량하고 그 길을 실천하고 교회 생활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자신이 참여하는 삶의 모든 영역에 연관시켜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지역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근데 참 근간에 와가지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참 감사한 마음이 많아요. 코로나 때 수재 만났을 때 명절 추석 때랑 계속 여러분들이 십시일반으로 마음을 모아가지고 지역의 어려운 분들 찾아가서 사랑을 전해주고 이것이 물질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에 참 엄청 많이 우리가 했어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제주도에 우리 사순절에 사랑의 동전 모아가지고 가면 갈수록 코로나 그때도 그 사랑의 동전이 100몇십만 원씩 모아져가지고 그분들을 감격시키는 아름다운 일을 했죠. 교회는 교회 안에서만 예배가 있고 교육이 있고 프로그램 진행되고 밥 먹고 헤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 자꾸 영향을 줘야 되고 특히나 중요한 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말씀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가지고 선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걸 갖다가 학자들은 어떻게 하면 거룩한 외출, 시작.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멀리 이 땅까지 오셨다. 거룩한 외출이다. 그래서 선교하는 사람들은 거룩한 외출하는 하나님의 명령 따르고 이 복음이 증거되고 증거된 사람들이 성숙하고 행복하고 나아질 수 있도록 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는 그냥 시간 나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당연하게 해야 할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저기 이정희 집사님 아들 준영 선생이 결혼했잖아요. 네팔 아가씨하고 결혼했는데 그래서 지난주 왔는데 난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오게 되면은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이 핸드폰 갖고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지고 네팔 선교, 네팔 인사말 이렇게 찾아봤어. 아, 이거 참 어렵더군요. 그래서 말을 잘 못 알아들을 텐데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들 한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을까? 저 한 사람이 변화되고 달라져 가지고 자기 고향에 고국에 갔을 적에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교회를 어떻게 말할까? 보니까 네팔 말은요 안녕하세요 갔다가 나마스테 그러더니 답실 오면요 나마스테 하면 시작. 예. 거기 준영선 그 세댁 이름이 세르파 제키파요.
세르파 제키파 적어놔요. 그래야지. 또 왔을 때게 불러주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뭐지? 세르파 제키파, 세르파 제키파 불러주면 얼마나 행복해하겠어요. 와, 대한민국에서 나 불러주는 사람이 있네. 그러고 나서 좋아가지고 안녕하세요 헬로를 나마스테 시작. 송윤 집사 권사님 안 했잖아요. 나마스테. 그러면 야, 여기 와서 자기 고국의 말을 들으면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가 이 감동을 받고 감동을 주는 사람, 감탄하고 감탄을 주는 사람, 그런 모습이어야 된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교회 안에 우리들끼리만, 물론 구역을 중심으로 일치 단결하고 함께 해야 되는 거 맞는 거예요. 그것과 함께 그걸 넘어서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넘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적어도 장로님들은 물론 교인 30명 대표로 뽑힌 거지만은 교인 전체의 대표자다. 그러니 나는 1구역 장로, 1구역이 장로님 있나? 있다고 해요. 나 1구역 장로가 아니야 라 할 정도가 돼야 돼요. 물론 1구역 신경 쓰면 나는 2구역 장로가 아니야. 나는 3구역, 4구역, 5구역, 6구역 장로가 아니야. 나는 한빛 모두의, 그래서 모든 교회들은 구역 달라도 다 내가 기도해주고 내가 사랑하고 관심 가지고 베풀 사람들이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른 모습이에요. 그게 성경적 모습이에요. 그렇게 제자 훈련되고 교육은 그게 실제예요. 그래서요, 교육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 들어야 돼요. 교육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진정한 교육은 예배예요. 예배에 성공하면은, 신윤철 지사님은 11조 학교 나오신 거예요? 아니죠. 김정희 권사님은 11조 학교 나온 다음부터 11조예요? 아니에요. 아니, 선교학교 나와야지 선교헌금해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예배를 바르게 드리면은 살게 되어 있어요. 다른 프로그램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예배가 살면은 다른 것도 살게 돼요. 근데 예배 살지 못하고 감동이 없고 은혜가 없고 뭉클함이, 눈물이, 기쁨, 환희, 감격이 없이 다른 행사 많이 하면 그 행사 재미가 없게 되고 결국은 다 문 닫아요. 얼마 지나면은 그 모임 폐업 이렇게 써붙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살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예배만 살면요 다 살게 되어 있어요. 헌금 많이 내라고 헌금 학교 하나요? 아니거든요. 예배가 살면은 그냥 고마운 거예요. 좋아서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늘어나는 것이지 무슨 교육 잘 시켜가지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죄인이고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은 나 자신도 감당할 수 없고 한계를 뛰어넘는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주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말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크게 하고 작게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도요, 어떤 분들은 알아보더라고요. 제 성격이 어떤 성격인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면은 어떤 분들은 활발한 것 같아요. 씩씩해요. 아마도 perhaps O형인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닙니다. A형이에요. 내성적이에요. 평상시에 가만히 있을 땐요 아주 조용하고 차분합니다. 근데 예배만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강단에만 서면은 제가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나도 감당할 수 없는 내 한계를 넘어서는 생각도 못한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회 때 그 말씀 드렸죠. 자기 신앙을 테스트해보는 방법이 있어요. 혼자서 한번 해보세요.
한 3분간만 소리내 가지고 빠르게 기도를 해봐요. 그거 되는 사람은 된 사람이에요. 그거 꼭 맞는 거 아니에요. 그냥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3분만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나오게 하시고 예배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원래 감사합니다. 오늘 이걸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 3분만 계속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엄청난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대개 그거 안 되는 사람들은 다른 것도 안 돼요. 안 돼요. 왜 성령이 임하시면은 감당할 수 없고 한계를 뛰어넘는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냐? 그 이유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찬양은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입니다. 능력으로 강건해지려면은 지금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성령 충만이 해답이다.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해결책이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해답은 성령 충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통해 권능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들은 견고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고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뻗어가는 신앙으로 바뀌었다. 뭐로 바뀌었다고요? 자,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금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거 성령 세례가 아니에요. 왜? 그 전에 그분들은 신앙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 믿음을 충분히 보였어요. 그들은 성령 뭐를 받은 사람이에요?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지금 여기서 마가다락방에서는 뭘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고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고 순교를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죠. 뻗어가는 신앙이에요. 뻗어가는 신앙.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사람이 뻗어가는 신앙을 가지고 나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내 가정에서 다른 집으로, 내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내 구역에서 다른 부서로, 구역으로 이게 뻗어가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의 영향력이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 파워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권능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 권능은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힘을 말해요. 귀신을 내쫓는 그런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능을 갖다가 우리 신약성경 헬라어에서는 듀나미스라고 그래요. 듀나미스. 영어에서 다이나마이트예요. 또 다이나믹스 이런 단어가 만들어졌는데 다이나마이트는 파괴력을 가진 힘이고 다이나믹스는 역동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가 중요합니다. 성령 세례가 성결케 거룩하게 되는 체험적 과정이라면 성령 충만은 그 성결 거룩함을 계속 뭐요?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을 유지하기를 원하면, 예수님처럼 살기 원하면 성령 뭐를 받으라? 충만을 받으라. 성령 세례는 초자연적인 역사로 성부 하나님께서 제3위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사 내적 정결과 사랑의 충만을 주시는 최초의 경험, 이것이 성령 세례예요. 그리고 성령 세례는 성령 충만의 최초의 순간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가 지속되는 상태를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구원받기 위한 성령 세례와 권능, 능력, 강건함이 따르는 성령 충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혹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같이 오기도 하고 동시에 오기도 합니다. 꼭 맞는 예화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무난하다. 마치 회사에서 월급을 줄 때, 보너스를 줄 때 한날 한시에 같이 월급과 보너스를 받을 수도 있고 월급 따로 받고 보너스 따로 받을 수도 있다. 비유를 하게 되면은
성령 세례는 마치 월급을 받는 것과 같은 그런 과정. 그리고 보너스는 월급 받은 사람에게 그 덤으로 계속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은혜. 이렇게 이해하면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디귿. 후반기 이제 6월도 저물어 갑니다. 후반기 내 인생의 승리를 위하여, 그리고 내 남은 삶이 얼마나 남았는가, 그 삶을 승리를 위해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걸 강조하고 마치겠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충만해지라거든요. 요거는 복수예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 그리고 과거가 아니라 뭐예요? 현재입니다. 그리고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예요. 하나님에 의하여. 그리고 이것은 그냥 일반문, 평서문이 아니라 명령문이에요. 요것만 강조하면 오늘 설교 끝. 자, 봅니다. A. 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해지라. 이거는, 이 문장은 뭐라 그러죠? 점 A, 명령문입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명령이기 때문에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은 회개를 통해서 받게 되어집니다. 성령 충만은 성도라면 누구나 받아야 되는 명령이에요. 안 받으면 안 됩니다. B. 이 문장은 뭐라고요? 복수형입니다. 복수. 복수형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예요. 모든 사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간구하면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어요. 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두 복수형이에요. 그 다음에 C. 이 문장은 무슨 태라고요? 수동태예요. 수동태라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사람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성령님께서 나를 이끄시도록 주권을 계속적으로 내어드리라. 그리고 마지막 이 문장은 뭐라고요? 현재형이에요. 성령 충만 받는데 언제 받으라? 지금 받으라. 현재형이에요. 지금 충만 받으라.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